함께 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 왜 이러니? 제가 3절 읽을게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팔복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설교를 다 드렸는데 좀 정리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팔복 설교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설교이고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시리즈 설교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던 게 개척한 첫 해에 첫 번째 시리즈로 이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설교를 하는데 12년이 걸렸다는 게 참 이 설교를 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12년 뒤에 하면 내가 62가 그때는 이 말씀이 나한테 더 많이 스며들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하면서 했습니다. 저도 되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좀 이게 정리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2달 동안 이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좀 정리돼서 기억되는, 오늘은 좀 마음에 기억하시는 시간으로,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보다 나오셨던 내용을 기억하시는 시간으로 오늘 설교 시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나를 생각할 때 그것이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것이건 지금 내가 어떠하지? 라고 하는 것이건 나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라는 기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4가지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이나 시간, 삶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미래를 볼 때 앞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볼 때 내가 여유가 있나?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행복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중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행복한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성공을 보시는 분들도 있죠. 내가 나중에 뭔가를 좀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루어내고 있나?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험을 보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 생애를 마감하면서 많은 걸 경험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있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어떤 여유이건 행복이건 성취이건 성공이건 경험이건 간에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정의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로 나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세요.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4가지 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중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세요. 그렇죠? 이거 좋아요. 근데 여전히 또 무엇을 얘기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놓치게 되고요. 그럼 사람이 좀 별로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으면 내가 나중에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요, 살아보면 인생에서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악하고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사람이야. 근데 여유가 있어. 가진 게 많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악하고 이기적이고 미성숙해. 근데 돈도 많고 시간도 많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평가하십니까? 내가 악하고 이기적이고 미성숙한데 행복해. 행복해. 자기들끼리 잘 맞는 사람끼리 서로 좋아하면서 자기 아프고 추진하면서 행복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악하고 이기적이고 미성숙한데 내가 성공했어요. 경험이 많아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꿈꾸시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데 그 노력보다 더 많은 관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럼 그 과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쏟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갖고자 하는 인생의 플랜인과 자기평가만큼이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의 플랜인과 자기평가를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어디서부터 얻습니까? 성경에서부터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특별히 팔복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달 동안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릴 텐데 가장 정확한 용어를 쓰려면 팔복 자체를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용어 자체를 여러분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간 그 학원 강사 마인드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는데 8가지를 외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외우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성경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잘 못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외우기 쉬우시라고, 의미는 조금 훼손되지만 오히려 외우기 싫으시라고 일반 용어로 3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3가지 개념을 가지고 난 지금 좋은 사람인가?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은 나 자신과 내 삶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다 잘 모르잖아요. 내가 나라고 지금 감각하고 있는 것보다 나는 더 넓고 깊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나 자신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앞에서 겸손하셔야죠. 내가 내 삶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어떤 식의 의미를 갖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생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마치 인생이란 말에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처럼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교만하시면 안 돼요. 인생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넓고 깊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앞에서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께 지시하고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사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별로 겸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은 나보다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과 내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지 그 사람도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대할 때는 존중만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 네 삶은 네가 더 잘 알 테니까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렇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의 세상을 넓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과 관계는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하는 것이지 겸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겸손은 내가 특별히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이지 나머지의 관계에서는 동등한 존중의 관계를 가지면 충분해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부터 그때부터 뭐가 맞지 않는데? 라고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폄하하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쓴 단어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니에요. 겸손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단어를 쓴 단어는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인생 앞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용어로 하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죠. 애통함이죠. 심령의 가난함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거죠.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겸손함이죠. 애통함, 내가 내 감정, 내 애통, 내 슬픔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로 채우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내가 이게 나야, 난 이래 라고 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로 내가 나를 채워가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하시면서 기억하시는 걸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된다면 호흡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호흡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내려놓으세요. 내쉬시고 지금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슬픔과 분노와 막막함 내쉬고 여러분들 계획과 결정과 비전 내쉬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우십시오. 이 호흡의 기도, 심령의 가난함, 이게 팔복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단어로는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연결되어짐이 내 인생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나로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어요. 애플에서 새로운 물건이 나왔는데 광고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10년 뒤엔 가격이 떨어질 거로 확신해서 10년 뒤에 사보려고요. 쓰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대요. 여러분 그것도 전기로 하는 겁니다. 아시죠? 충전이 몇 시간 안 간대요. 충전 떨어지면 깜깜해지죠.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멋있는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되게 멋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은요, 영원한 배터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지속적으로 그 멋있음이 빛나는 거예요. 그 연결선이 뭐예요? 10년의 가난함이에요. 겸손함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항상 나라는 기계를 사용하면서 컨센트를 찾는 거예요. 꽂아야 쓰죠. 안 꽂아도 당장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건강하시네요. 충전 기능이 있으신 거예요. 8시간 갈 수도 있죠. 12시간 갈 수도 있죠. 3일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원할까요? 아니요. 인간이 자기 내면에 영원히 멈추지 않는 배터리를 갖고 있을까요? 자가 발전으로 자기 에너지를 채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 안정감 있게 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꼽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꼽기가 귀찮지만 않다면 굳이 충전기를 쓸 이유도 없잖아요. 꽂고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여러분대로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 이건 내면이 강하다는 건 고집스러움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건 내면의 강함과 연결성이 없어요. 보통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내면이 약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이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버티는 거거든요. 사실 진짜 내면이 강한 사람은요, 뭐 사과도 잘하고요, 타협도 잘하고요,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할 줄 알아요. 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너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 같으니까 부탁인데 설교 시간에 옆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 옆에 적용하라고 말씀 여쭤보지 좀 마시고 방에. 아까 팔복도 저 친구가 지금 스위스에 있어야 되는 친구인데 갑자기 여기 앉아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그래서 틀린 거야.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고집스러운 건 사실은 내면이 강한 거 상관없어요. 내면이 강한 건 뭐예요? 내가 나에 대한 자화상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잘 안다고 생각할 때, 잘 안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언제 잘 아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 인격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그림을 갖고 있을 때나 그 사람 잘 알아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잘해주긴 하는데 속을 나랑 좋은 관계지, 능력 있지, 그 사람 라이프 스토리를 내가 알지. 근데 나 그 사람 잘한다라고 얘기할 때 약간 머뭇거려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그림은 내가 정확하게 안 잡혀서 그래요. 이번 10년, 20년을 알아도 이 그림이 정확하게 안 잡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깊게 알아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딱 잡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내가 어떻게, 나 그 사람 잘 알아 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서 그러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라이프 스토리 있고 이런 이런 특징이 있지. 그거 말고 내가 딱 나를 생각할 때 난 이런 사람이지라고 여러분들이 내면의 자화상이 쫙 그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앉아서 그림이 그려지듯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지. 그리고 그게 잘 유지되는 사람이죠. 그게 마음이 강한 사람이죠. 가끔은 어떤 감정이 확 휘몰아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라는 사람 자체에 뿌려지더라도 나 그거 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욕망에 내가 확 자극될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나를 좀 흔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나라는 사람의 내면 전체를 쥐고 흔들진 않아요. 그냥 날아왔다가 내가 저녁에 세수하듯 손 씻듯 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감정도 내가 씻어낼 수 있고, 그런 생각도 내가 씻어낼 수 있고, 그런 욕망도 내가 씻어낼 수 있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생각과 욕망과 감정으로 내가 나를 돌아갈 줄 아는 사람, 낮에 잠깐 먼지가 묻고 쌓여도 그것을 씻어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나라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팔복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스스로 알고 그런 나 자신을 유지해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내면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감정이 날라왔을 때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감정이 생긴 건데 그 감정이 나 자신처럼 되어버리는 거. 어떤 아이디어 하나가 던져져 그 아이디어 하나가 나를 쥐고 흔들어 버리는 거. 어떤 욕망이 갑자기 자극되는데 그 욕망이 내 멱살을 잡고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면이 약한 사람이에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내면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그 칭찬에 의존해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그 비난에 억눌려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아요. 내면이 강한 사람은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자기평가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바람이 날려서 저렇게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바람이 멈췄다고 해서 땅에 둥글지도 않아요. 내면이 약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칭찬하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올라갑니다.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죠. 그리고 그 바람이 멈추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죠. 그렇죠? 내면이 약한 사람이에요. 내면이 강한 사람은 건강한 자기평가를 가지고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것보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것보다 초라한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갑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성경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팔복은 우리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죠.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는 자보다 낫습니다. 내가 나 아닌 사람이 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주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망이 여러분들 자신으로 착각되시면 안 돼요. 아, 요즘엔 내가 이런 상황이랑 이런 욕망이 커지네? 그럴 수 있죠. 그 욕망을 충족하셔 나가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상황을 겪어왔으니까 이런 감정적 패턴이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감정적 패턴은 여러분들 자신을 정의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었던 걸로 여러분들 자신을 설명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살아온 걸음이고 여러분들의 일부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나의 일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요즘에 이런 감정들이 있다. 난 이런 욕망이 있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 하지만 그게 진짜 나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것이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부정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나는 아니에요. 그거 말고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열정, 내 정서.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인격.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이 구체적으로 될 때 그거 자체가 주는 자유함이 큽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자아상, 자기 자신의 그 그림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니까 타인에게 그 그림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누군가 나를 좋게 평가해주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면 그 그림으로 자기를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자기 그림을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되게 편해요. 저도 제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요 어디에서도 이걸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줄 거야. 그건 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 모습이랑 상당히 달라요. 제가 그걸 사실 전 이런 사람이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라고 하실 테니까. 왜? 내가 드러나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켜켜이 쌓여 있거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보다 좀 더 대단한 사람 아니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제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려주신 제 그림. 제 매력, 제 장점, 제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위에 이제 죄와 먼지가 가득 쌓여 있지만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그림이 있는데 지나가는 감정과 생각과 이런 걸로 그 그림을 폄하하는 건 믿음이나 겸손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한테 진짜 여러분들 마음에 넌 이런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그림의 한 부분이에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한 피스란 말이에요. 내가 뭘 그러시면 안 돼요. 출처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의 그림의 조각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살다가 우연히 생긴 생각? 어떤 상황이 되니까 갖게 된 욕망? 그거는 나라는 사람의 조각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죠.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중에 어떤 건
나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내 상황을 생각하고 나란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 날 대단한 그런 조각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건 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되게 그림 그려주고 멋있지라고 하는 약간 전 제 그림이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 그림이 있어요. 난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날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이런 내가 참 아름다운 거구나. 그 편안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세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그 그림을 갖고 그 그림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여러분을 정말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요약한다고 하고 약간 편법을 썼는데 따뜻하고 용감하고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묶은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온유한 사람이죠. 따뜻함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적 풍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 부드럽고 따뜻한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차갑고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겸손함에서부터 오죠. 심령의 가난함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걸 내가 깊이 느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오른쪽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실 걸 내가 깊이 느낄 때 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해져요. 그렇죠?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내 삶이 되게 괜찮겠구나 라고 할 때 내가 여유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셔야 돼요. 내가 되게 별로인 사람이고 내 인생이 되게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느낄 때 사람의 마음은 되게 차갑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갑고 날카로워짐 자체를 여러분들이 평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온유해야지. 아니요. 온유는 열매지 온유는 원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차갑고 날카로우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셔. 내가 뭔가 내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고 느끼는구나 하면 돌보심에 대한 기대가 내가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 내가 나를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요즘에 사회적 평가로 나를 좀 동일시하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않는구나.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느끼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옆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본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게 되는 거죠. 너는 진짜 그지 같은 애이고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만 나는 심지어 온유한 사람이서 너한테 따뜻하게 대한다. 여러분 이건 정죄예요. 처세술이고. 거기 어떤 진심이 있습니까? 넌 나에게 함부로 했지만 난 너에게 웃으면서 네 머리에 내가 숯불을 쌓는 거야. 하나님께 널 불태우시겠지. 성경 구구절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럼 겉으로 웃는 거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건 처세술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처세술이 있어야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다음에 딱 봤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도 아름답구나 되게 와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내가 부드러워지는 거죠. 근데 내 그 시야가 깊어지면 내 수준이 되게 깊어지면 겉보기엔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움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 내면에 깊이 감추어진 아름다움까지 보이게 되죠. 내 수준이 높아지면 어설프게 흉내내지 마시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긍휼력인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 보기에. 근데 본인 느끼기엔 스스로는 이 온유한 선과 긍휼력인 선이 명확하게 갈리지 않아요. 난 그냥 저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서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건 일단 어디예요? 혼자 있을 때 따뜻하셔야 돼요. 혼자서 마음이 차갑고 막 그런데 밖에 나가서 너무 따뜻한 분이세요 라고 하면 또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또 따뜻한가 보다 하고 그러면 그건 나중에 되게 심각한 피로감이 몰려오실 수 있어요. 그건 하지 마세요. 나중에 되게 피곤해져요. 그러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거 생겨요. 내가 좋은 모습 보여줘야 사람들이 나 좋아해야지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시고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제 취향을 약간 섞으면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좋다가 이렇게 보는데 내가 그 따뜻함의 깊이가 깊지 않으면 별로인 사람 보면 짜증나잖아. 그럼 난 짜증내겠지. 그럼 다른 사람은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절대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온유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런 거예요. 예. 하지만 전 생각보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좀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예. 저 혼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게 해요. 여러분 너무 좋은 사람이고 진짜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짜 영광이고 여기서 눈 감고 있으면 그런데 만나면 잔소리가 좀 나가더라고. 왜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는 거예요. 저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 편해요. 여러분들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세요. 어디 가서 흉내내지 마시고 그건 힘든 거니까. 용감하셔야 돼요. 용감하다는 건 그냥 위험에 대한 감각이 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감하다는 건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행동에 있어서 다른 변수가 생기더라도 그걸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용감한 거예요. 용감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선함과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내부에 머물러서 내면을 바꿔도 용감함이 없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진 않겠죠. 그러면 마음은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격려하시죠. 네가 용감하면 네 마음이 그렇듯이 네 삶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용감해지셔야 돼요. 세 번째는 선한 영향을 미치실 수 있으세요. 이건 결과적인 거죠.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죠. 용감함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고 영향력은 화평케 함에 대한 것입니다. 뭐예요? 내 선함이 이 사람한테도 영향을 주고 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선해지고 내 따뜻함이 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더 따뜻해지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선하고 따뜻해지는 것.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죠. 이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따뜻하고 용감하고 영향이 있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요. 이제까지는 바깥의 상황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이었다면 내 안쪽의 풍경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따뜻함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는 거고 내 추구가 저항이 있어도 바깥으로 발현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따뜻함과 선함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주변이 더 좋은 곳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그전에는 상황이 그래서 내 마음이 좋았고 그전에는 상황이 나쁘니까 내 마음이 안 좋고 그러니 하나님은 상황을 좋게 해주세요. 내 마음 좀 좋아지게 라는 구도에서만 돌보심의 은혜에서만 접근했다면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접근했다면 지금은 뭐예요? 상황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뿐 아니라 영원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바꾸셔서 나라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더니 내 안에서부터 뭐가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뭐 세상을 누리고 그것보다 이게 훨씬 재밌어요. 훨씬 재밌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 따뜻하고 용감하고 영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한 단어로 묶으면 겸손한 사람이 되세요.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되세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팔복을 이 세 단어로 여러분 마음에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첨언하면서 마무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팔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8가지를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8가지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시겠죠. 그럼 진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라는 핵심은 빠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느끼셔야 돼요. 핵심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는 그렇게 여기에 넌 이렇고 이렇게 존재해 라고 설명서처럼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럼 팔복을 합쳐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네가 하나님에게 연결돼 있어. 그러면 네가 너를 회복할 거야. 회복된 너는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선하게 할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은 여전히 블랭크란 말이에요. 우리는 팔복의 그 중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다 라고 적혀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는 네가 이 은혜의 과정 속에서 네가 느끼고 네가 감각해야 되고 네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고 마음이 정결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는 이 구도 자체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구도 자체를 걸어가고 있는 게 좋아요. 이 흐름 자체를 얘기해 주는 게 팔복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나 자신을 찾고 그러면서 세상에 따뜻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나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으려면 두 가지로 검증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연결돼서 깨달은 네 모습이 진짜 네 모습이야. 출처를 봐.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나타난 모습이 아닌 사회적 평가나 개인의 경험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진짜 네가 아닐 수도 있어. 너는 너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너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너를 통해서 따뜻함이 흘러가지도 않고 네가 용감하지도 않고 상황에 맞춰가고 너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도 없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습을 찾은 건 아니야. 그건 넌 너를 찾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아래쪽에 하나님이 만드신 네가 더 있어. 이걸 찾아야 하나님에서 너를 찾은 거야. 넌 너를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더 이기적이 됐다면 그건 네가 너를 찾은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그건 아니야 라고 검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핵심 라인은 항상 이건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그런 나는 주변에 따뜻하고 선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 돈이 많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건 그건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그림을 가지셔야 돼요. 이 그림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팔복을 얘기할 때 연결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해에서 벗어나세요. 팔복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내가 있고 그 위에 당위가 얹혀지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율법주의적인 접근이죠. 도덕주의적인 접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되게 기독교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드는 되게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항상 도덕주의적인 접근이에요. 너라는 사람은 욕망덩어리고 이기적인 죄인이야. 그게 너지. 근데 야,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어? 따뜻하게 살아. 겸손하게 살아. 온유하게 살아. 라고 어떤 도덕률이 얹어지는 거면 원함이 나인데 내가 아닌 당위가 나를 짓누르는 구조로 가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할 거니까 이 구조로 간다면 이거 율법주의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원을 세 개를 그려보세요. 당위적으로 내가 억지로 하는 건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규칙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규칙을 지켜야 더불어서 살아가죠. 파란불일 때 건너가야 우리가 운전도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건 규칙 차원인 거고, 그 안쪽에 여러분들이 지키는 여러분들의 자아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난 이런 거 같아 라는 게 있고, 근데 그 아래 진짜 내가 있다니까요. 진짜 나. 그걸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기뻐하는 내가 있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성장 과정에 형성된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내 원래 인격적인 모습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이 흘러가는 그런 내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팔복은요, 내가 진짜 나를 찾고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신자가 해야 되는 마땅한 당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팔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에 머무르지 말고, 난 그냥 이런 사람이라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조각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보다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보다 더 넓고 그보다 더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내재되어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얼마나 내가 이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좋은 마음들을 갖는지,
좋은 생각들을 갖는지,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얼마나 그 인생의 무게나 상처와 그런 내 안에 어떤 독한 것들을 쉽게 털어내는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나한테 쉽게 쓸려나가고 내 모습이 나타나는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보는 무엇인가 갖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나로서 살아갈 때 느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죠? 20대, 30대 초반만 해도 저거 가지면 대단한 것 같은 거 있었잖아요. 왠지 직장 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해외여행 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집 사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결혼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아기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되게 좋을 것 같죠. 되게 좋을 것 같고, 되게 좋긴 하죠. 근데 어때요? 아, 이게 전부인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진 않죠. 남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걸 지금 갖고 있는데 사실 한쪽 구석에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 공허와 허무를 느끼면서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이 얼마나 감사한 건데, 이런 공허와 허무를 느끼는 건 잘못된 거야. 죄책감. 아니 내가 가족을 얼마나 소중하고 그 공허와 허무를 느끼는 건 잘못된 거야. 아니요. 여러분 거기서 공허와 허무를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그 행복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더 크고 깊은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더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 정도 행복으로는 만족을 느낄 수 없는 큰 그릇이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 자신을 느끼고 나 자신을 찾고 그렇게 내가 나 자신으로서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만족을 경험할 때나 그 공허와 허무는 사라져요. 그때나 사라져요. 그리고 그걸 느끼시면 원함을 얻는 삶의 수준이라는 게 사실 이것보다는 B급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갖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거 너무너무 좋아요. 계속 하세요. 꼭 하세요. 우리 네 가지 다 하세요. 여유도 생각하시고요, 성공도 생각하시고, 행복도 생각하시고, 경험도 생각하세요. 성공만 했다고 다른 거 포기하지 마세요. 여유만 있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가지 균형 있게 드시려고 하셔야 돼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식단은 되게 열심히 해서 운동은 안 하는 거예요. 운동 되게 열심히 해서 식단은 안 하는 거예요. 그 구조 내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먹고 안 움직이면 건강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요. 원하는 거 얻는 측면도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지. 내가 가진 게 웬만하고 행복하니까 나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나 긍정평가하니까 나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일단 뿌듯해 하세요. 뭐야,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근데 더 있겠구나. 더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더 찾아가고 배워가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그것들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왜 팔복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제 목회적 부르심은 돌보심의 은혜나 소명의 은혜보다 영혼구원의 은혜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영혼구원에 대해서 전하라고 목사로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은혜도 얘기하지만 이것이 더 귀하다라는 편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팔복을 되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게 되는 거죠. 돌보심의 은혜의 본문이나 소명의 은혜의 본문보다 이 본문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건 제발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보심의 은혜 너무 좋죠. 여러분 누구보다 그 돌보심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 아니시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죠. 여러분은 이렇게 싹 돌아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이 저한테 기적이에요. 이분이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돌보심의 은혜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고 제게 주신 소명이 있고 그 소명 가운데 남의 숨교회가 있고 또 내 목회적 소명들이 있는데 그걸 이루는 게 저한테 얼마나 큰 자부심을 주는지 아십니까? 전 나름대로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제가 누리는 사명의 기쁨을 정말 세상 낙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명예와 성공과 돈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전 제가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요. 사명의 은혜라는 게요, 겪어보면요, 그건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요, 사실. 진짜 영광이에요. 근데요, 평일에 여기 혼자 앉아서 어느 날 깊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내가 주와 교제하고 주와 교제하는 가운데 이 먼지 쌓인 마음들이 싹 사라졌을 때 그 기쁨에 비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쁨에 비하면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없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그걸 경험하면 다른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꼭 쓰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돌보심의 영역이 좀 줄어들더라도 불편하긴 하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근데 뭘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복음이라고 하시면서 죽은 다음에 좋은 데 보내줄게라고 하셨습니까? 네 삶을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해줄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복음이라고 하시면서 네 영혼을 구원해줄게라고 하셨어요. 너를 새 사람 만들어줄게라고 하셨어요.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네가 스스로 느끼기에 이제까지 그냥 육체와 환경에서 형성된 내가 아니라 사실 이게 진짜 나구나 라는 걸 감각하게 해줄 거라고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야, 네 진짜 고맙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걸 충분히 못 누리는 상태에 있을 때 뭔가 못 누리는 상태에서 그걸 다 돌보심의 은혜로 환원해서 해석할 때 뭔가 이게 구원이야? 구원이란 단어를 쓰지만 그걸 돌보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뭔가 섭섭하고 별거 아니고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팔복을 기본으로 영원권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보다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사회적으로도 다 축복하는데 무엇보다 축복하기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마음에 한번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나셨나요? 어떤 게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내 안에 심령의 가난이 필요하다면 주님, 내가 참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마음이 좀 거치시다면 하나님, 제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마음에 다시 한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세상이랑 자꾸 부딪히고 계시다면 주님, 나에게 이를 위해 핍박받을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이 마음에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아니라고 설명한 부분만 자꾸 나로 느껴진다면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내가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2달 동안 들으신 말씀 이런 마음에 정돈하시면서 이 8가지 중에 한 단어를 붙잡으시고 주님, 나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령에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잡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음이 정결해지길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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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가 마음이 정결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마음이 정결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정결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마음이 정결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마음이 정결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제가 마음이 정결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이 정결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무르길 소원합니다. 주님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먼지 쌓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먼지 쌓인 내가 했던 선택과 말들 때문에 내가 무거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했던 어리석과 내가 어리석게 했던 말과 선택들 그 결과들을 내가 치웠습니다. 주여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다시 오늘 회복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회복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제가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영원권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영원권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살 오늘 고난심의 은혜 영원히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이 가슴의 마음 가운데 그 존재의 은혜를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를 어떻게 회복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저를 붙잡아 주시면서 나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한 사람마다 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진정한 함께 회복하는 일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보심의 은혜를 절대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삶 앞에서 겸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초대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 갖고 정직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면의 문제, 관계 숙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지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 초대하세요. 여러분 혼자 하려니까 더 힘든 것도 있어요. 하나님 저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특별한 일 없는데 내일도 직장 출근하신 거 마음 답답하세요?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동행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힘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시면서 간절하게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져 마음에 힘을 주시고 상황의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힘을 주시고 상황의 매듭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가 내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거기 있습니다. 주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현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늘 마음이 무겁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너무 잘 느껴집니다. 주여 한 달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한 달을 주신 것을 저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한 달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여기 물건만 저희가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영혼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주변에 돌보심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음 담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동일한 마음을 아버지 저희가 동일한 마음을 아버지 저희가 동일한
가운데 필요합니다. 아버지 인생길 걸어갈 때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한 성도님 주님께 돌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저희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계심을 저희가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이들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상황의 매듭이 풀려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가운데 영혼 구원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저희 마음이 잠들어서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어두워진 가운데 있을 때도 있사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사 내 마음의 먼지가 털려나가게 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내 아름다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영혼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삶의 영혼의 돌보심이 필요한 주변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그늘진 자들 저희가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의 주를 말미암아 그 그늘이 거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만드신 아름다운 원래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고 누구보다 본인이 그것을 느끼며 기뻐 뛰놀게 하시며 주님께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혼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넓혀주신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길을 내고 계심을 제가 경험하게 하시며 저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매듭을 제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심을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셔야 저희가 온전히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기로 오늘 결정하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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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랑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총무님 나오셔서